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늘 임재하여 계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재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뜻은 우리의 자아와 고집, 자존심, 이것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갖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반문을 주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주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낙타기로 바늘을 통과시켰다고 본다면은 주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대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은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법은 내가 작아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바늘기보다 더 작게 부서지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연자 맷돌로 갈아서 껍질을 벗기고 절구에 찧어서 채로 쳐서 가루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통짜로 들어갈 생각만 했지 내가 부서질 생각은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두 분
유명한 참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되죠.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24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갈고 닦아서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받으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요? 24년이 걸렸어요. 또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희생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갈고 닦고 낮아지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당신도 그런 긴 세월을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세월을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질들이 급하잖아요. 단목에 머리 밑에 들어밀고 바늘구멍에 들어갈까 이렇게 들어가지냐 이 말이죠. 그거 안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물과 성령은 바늘기로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서지고 작아지고 갈아져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 하면은 시편 82장 6절에서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를 신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의 동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다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그림자인 모세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그림자인 모세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격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 십자가의 도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만이 신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히 믿음에 대한 값어치만한 행함이 따랐을 때 신이라는 자격을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반드시 내가 져야만 되는데, 이 일을 온전히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지금 한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 막상 내 앞에 놓여가 있다면요, 그 십자가 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수제자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중심적 사고력과 이기심, 욕심, 고집, 이러한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령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바늘기만큼도 여유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딱 생각을 해버리면 그걸 뚫고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용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대편이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목사님도 더더욱 그러십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면은 누구의 말씀이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비유로서 났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약에만 예수님이 왔을 때 한 그것만 비유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고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비유가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좁아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딱 찍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수족과 같이 따라다녔는데 왜 당신 내 옆에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영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생각하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지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한테 오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성경 어떻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듯이 반드시 주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켜 행해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데, 자, 그것도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고픔한테는 밥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매일 우리 육의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통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합니다. 내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는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했고 지금 내 말을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으로 가득 채워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틈바구니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진리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나 이 말이죠. 그것이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에서 이어서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아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책 잡는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바늘 기는 고사하고 우리 심령 속에 남이 와가지고 낯선 사람에 바늘 하나 꽂을 여유도 안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말을 쉽게 들으려 하질 않죠. 예, 안 들으려 그럽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오는 겁니다.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고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요. 그죠? 또 이 이유가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사노라니 세상이 우리를 속이니 우린들 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하고 훔치고 강도짓하고 이러니 자연은 믿음은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불신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바늘 하나 꽂을 여유도 안 주는 이런 심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러한 걸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밖에서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것을 이야기해도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내 몸에서 내어 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흡수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지금 쭉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봤듯이 이렇게 바늘 하나 세울 틈도 없이 옹졸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낙타보다 더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언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놓았어요. 이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낙타가 바늘기 통하는 것보다 더 쉽죠. 아멘. 더 쉬운 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문자적 의미로 한번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와 그 실질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이 24년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24년을 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이 24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 어떤 짓을 했어요? 마늘을 몇 번 팔아먹었잖아요. 거라랑한테도 팔아먹고 애고방한테도 팔아먹고, 그죠? 하나님이 너 아들 주겠다 니까 씩 웃기는 하고 말이지. 돌아서서 이런 짓을 아브라함 2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언젠가는 겔챔의 나를 따라온 그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 하는 걸 믿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적으로 24년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곱이 20년 동안 희생한 세월을 갖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희생한 그 세월은 하나님의 세월이 아니라 야곱의 세월입니다. 자기 외삼촌이 자기하고 10번이나 속일 때도 또 마누라를 바꿔치기 할 때도 그것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이 야곱이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삭 자기 아버지로부터 직접 자기가 그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간 게 야곱이에요. 그 20년 동안 자기는 거기서 갈고 닦아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화가 나는 자기 외삼촌이 마누라 바꿔치기 하고 10번이나 그 자기 품삯을 번개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지막에 약폭강가에서도 밤을 맞도록 그걸 이기는 그러한 인내심을 야곱이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면 하나님 당신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해야 할 인내를 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 안에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서는 성경은
뭐 쉽게 말하면 난해구지를 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헤아리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그 답을 얻지 못할 뿐이지 성경 속에 그 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은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이 일을 행하면서가 뭐가 앞섰어요? 하나님 법궤가 앞섰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과 내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 이 모든 추하고 들어온 것들 온전히 내 심령 속에서 내어쫓고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서 내 대신 나의 일을 하시게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